지금 교회 올 때 염소나 송아지 끌고 와요, 안 끌고 와요? 왜 안 끌고 와요?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비둘기도 팔고 송아지, 양도 팔았잖아요. 돈도 바꾸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제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없어졌느냐면 요 법은 개혁할 때까지만 있었던 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개혁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개혁을 했느냐? 12절 크게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안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안 하고 오직 자기 피. 누구 피예요? 자, 짐승의 피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예수 피의 유효기간은 그냥 영원 그러지 말고 진지하게 해봐요. 영원 이렇게 좀 해봐요. 자, 예수를 믿으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법이 있어요. 예수를 잘 믿으려면 법을 지켜야 돼요. 한국에 살면 한국 법을 지켜야 되고 미국 가면 미국 법을 지켜야 되듯이 우리는 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3가지 법이 있어요. 첫째는 율법이에요. 율법을 왜 줬느냐? 주님이 율법을 준 것은 아브라함과 약속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는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셨어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죄를 범하니까 430년 뒤 아브라함과 약속하고 난 430년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 시대 때 율법을 준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보면은 430년 뒤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었다. 그 율법을 왜 줬느냐? 로마서 3장 20절을 같이 읽어보면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그러므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 뭘 깨닫는다고요? 죄를. 그러니까 율법은 뭘 알게 하려고 준 거예요?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물을게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에덴 동산 이후 모세 시대 이전, 율법을 주기 전의 시대까지 세상에는 죄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지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뱀의 유혹을 받고 사람이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불순종의 관계로 죄가 온 거예요. 그렇죠? 죄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할렐루야 교인들 같이 한국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 창조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선악과는 절대 안 따먹었을 거예요. 아예 뱀을 잡아먹어버리지. 그게 무슨 선악과, 그거 뭐 영양가 간다고 그걸 먹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마 그때 한국 사람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뱀한테 유혹이 되지 않았나. 자, 여하튼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모세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죄인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냥 내 뜻대로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지 말고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 5장 13절에 보면, 로마서 5장 13절에 보면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수결로 결정할까요? 여러분, 율법이 오기 전에 죄는 있었어요. 근데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죠. 다만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심판과 책망은 있었지만 주님이 율법으로 너 죄인이야, 그래야 그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법정에 가서 판결로 죄다 그래야 되는 거지. BBK가 있다 아무리 떠들어 보세요. 심증은 가는데 법에서 없다 그러니까 바베큐만 팔렸대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죄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 심판과 정죄로 간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죄를 죄되게 하기 위해서, 죄인 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습니까? 폐하러 오셨습니까? 완전케 하러 오신 거죠. 왜요? 율법이 있어야 죄를 알게 되고, 죄를 알아야 뭐가 일어납니까? 회개 역사가 일어나죠. 죄인지를 모르는데 여러분 무슨 회개가 터집니까? 죄를 죄되게 해야 회개가 터지는 거죠. 한국교회가 요즘에 회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는 이유는 죄가 죄됨을 일깨워주는 율법적인 설교가 강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율법적으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한번 마태복음 5장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약하게 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강하게 하러 오신 분인데, 자, 마태복음 5장 다 찾아보세요. 그냥 눈이 침침해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다 찾으세요. 마태복음은 신약성경 맨 앞에요. 창세기부터 찾으면 오늘 철야해도 안 끝나 이걸. 5장 17절 봅니다.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 하게 하러 왔다고요?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냥 18절 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그렇죠. 율법은 없어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율법이 없으면 두 번째 법인 은혜의 법도 필요 없는 거예요. 죄가 죄되게 해야 은혜의 법으로 용서받는 법이 필요한 것이지, 율법이 없는데 은혜의 법이 뭐는데 필요하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참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 방맹이 차고 거지가 깡통찰 노릇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서 그 예수만 믿으면 내 죄가 다 용서받았다고 믿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다 용서받은지 알고 있어요. 그러나 회개가 없는 용서는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회개가 없는데 무슨 용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반드시 강화되어져야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1.1핵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안 돼요. 율법주의는 안 되지만 율법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20절을 보세요.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어디 못 간다. 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만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누구냐면 모세에 의해서 주어진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을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들보다 더 의로워야 내가 어디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은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거예요.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뭘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사람을 죽이면 뭘 받는다? 심판받는다. 이게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사람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사람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 의인이요, 죄인이요? 아니, 그냥 헤매지 말고 그냥 해요. 살인하지 말라는데 내가 사람을 안 죽였어요. 의인이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행위의 결과로 판단하는 거예요. 행위의 결과.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안 죽였으니까 나는 뭐다? 의인이다. 자, 모세의 율법으로는 여러분은 뭐예요? 의인이요. 한번 우리가 철야 왔으니까요, 옆에 분한테 당신은 의인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무리 여러분들이 고상하셔도 그런 건 좀 따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의인입니다. 그러면 나는 여러분 지금 다 의인입니다. 그렇죠? 모세율법으로 다 의인이죠? 그러면 제가 죄인을 지금부터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절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22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뭘 받는다고요? 심판을 받는데요. 모세 율법은 어떤 자가 심판을 받는다고 했냐면 살인하는 자가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심판받는다고. 근데 예수님이 주신 이 복음적인 율법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해할 때 화가 나서 죽입니까? 죽여놓고 나니까 성질 납니까? 아니, 여긴 질문 같지 않으면 그냥 대답을 안 하네. 어떻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마음속에서 분노가 있고 증오심이 있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원한이 있고 이런 것이 마음에서부터 분노가 있을 때 사람을 상관이 없는 사람에다 죽이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뭐가 살인죄와 똑같으냐면 혈기. 하나님은요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혈기를 아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5절로 7절에 보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시므이와 레이가 있는데 이들은 성질이 얼마나 불같은지 자기 누이 디나가 세겜 족장의 아들한테 욕을 당했을 때 그들에게 거짓말로 할례를 항해 해놓고 나서 다 죽이는 살인도 일어나게 했고, 또 그는 소를 몰고 가다가 소가 뒷발질을 한번 하면 뒤꿈치를 잘라놓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혈기가 많은지 성경에 보면 창세기 49장 5절로 7절에 보면 저주가 그 뒤를 따라다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혈기 뒤에는 저주가 따라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우리는 혈기는 멀리해야 됩니다. 혈기를 멀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래요. 성질 부릴 거 다 부리면서 하는 얘기가 난 뒤끝이 없어. 아주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성질을 부릴 때 상대방은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그랬는데,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그가 12아들을 마지막으로 축복할 때에 시므이와 레이는 축복을 안 합니다. 축복을 안 해요. 왜? 혈기가 많은 자는 땅에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적각구리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땅을 정복한 뒤에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눌 때 시므이 지파와 레이 지파는 땅을 안 줍니다. 땅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므이 지파는 가장 넓게 차지한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에 붙어서 사는 거고, 레이 지파는 각 지파가 주는 거 가지고 빌어먹고 사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온유해야 돼요. 오늘부터 성질머리 다 고쳐야 돼요. 그냥 은혜 받고 또 이제 이런 설교 듣고도 이제 나가다가 누가 내 차 앞을 막아놨거든? 근데 성질 박박 부리는 거예요. 차들도 더럽게 대놓네. 아이고, 이거 어떤 인간이야.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여, 내가 급히 가면 사고 날까봐 이렇게 또 여호와 이레로 막아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하하하. 이래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온유라고 하는 말은 글레다나스라는 주석가는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약을 올려도 화를 내지 않는 마음,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얼굴 보니까 약 안 올려도 성질 내겠는데? 네? 약을 올려도 화를 내지 않는 마음이 온유다, 글레다너스라는 말을 했고, 원문에서는 야생짐승을 길들여서 농부가 마음 놓고 부릴 수 있도록 훈련된 상태를 온유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혈기를 몰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적각구리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치명적인 요인이 뭡니까? 무리바 반석에서 물이 없어 원망할 때 하나님, 이들이 물이 없어서 나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들의 원망을 들었다 그러면서 뭐란 거니? 모세에게
내가 저 지팡이를 들고 무리바 반석으로 가라. 그리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예, 따라합시다. 반석을 명하여. 다시 크게 없어요.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게 하라. 내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는 거예요. 반석을 명하여. 민수기 20장에 보면 명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특이한 게 명하라는 말이에요. 명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요.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다 이제 깡통 차요. 엄청난 권세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명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이번에 제가 일터 사역이라는 책을 하나 읽었는데, 거기서 미국의 한 분이 책을 출판을 했어요. 근데 이 책이 출판을 했는데, 이 책이 이게 삶을 변화시키는 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책이 안 나가지고 지하 창고에 어마어마하게 책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게 답답하잖아요. 자기 망하게 된 거예요. 이 책이 안 나가니까.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고 났는데, 부부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얼마나 큰 권세를 줬냐. 아니, 왜 모세에게만 명하라고 하니까 우리도 명하자. 그래가지고 이분이 지하실로 내려가서 그 책 쌓여있는 책박스에다 손을 대고 안수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 모든 채가 지하실을 떠나거라. 지하실을 떠나거라. 모든 사람의 손에 붙들려 그 사람들의 의식과 생활을 변화시킬지어다. 그렇게 두뇌가 기도를 했는데요, 이야, 그 다음 날요 한 권도 안 나가더래. 그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날도 명하고, 그 다음 날도 명하는데, 셋째 날부터 텍사스에서부터 600권 주문이 오기 시작하더니 얼마나 많은 책이 나갔는데 지하실에서 다 나갔대요. 몇 번 재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내가 비즈니스를 한다, 사업을 한다 그러면 딱 들어가자마자 우리 집에서 가난의 영은 떠나고 사업이 번성할지어다. 뭘 해봤어야 하면 하지, 뒷동네는 안 하네. 여러분, 철야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끌어내는 거예요. 그냥 철야기도 와가지고 잠 안 자고, 나 왜 왔어? 나 요즘에 불면증이라 왔어. 이러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명하니까 막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명하라고 그랬단 말이야. 명하라. 무리바 반석에서 샘이 나도록 명하라. 명하라. 근데 모세가 열받은 거예요. 백성들 하도 원망하니까 열받아가지고 모세가 무슨 얘기하냐면, 백성들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명하여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란다. 그러고서 해야 되는데, 모세가 열받으니까 이제 자기 생각이 앞서가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그러니까 옆에서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내가 신방 가서 들어보니까 내봐 그런 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열이 더 받잖아. 그래가지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어떻게 했죠? 반석을 그냥 친 게 아니고 2번 쳤다 그래서 2번. 반석을 2번 내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도 능력이 있으니까 샘은 나왔어요. 물은 터져 나왔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한 말이, 너는 여호와 앞에 망령되게 했다는 거예요. 너는 부정된 언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치명적인 요인이 그 혈기요. 그 혈기. 모세는요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그랬어요.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훨등히 뛰어난 사람인데도 한 번 순간에 성질에 못 이겨서 한 번 그래놨던 것이 그에게 치명적인 요인인데, 우리는 혈기가 그렇게 큰 죄인 줄 모르고 산다는 게 기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남편이 복받기 원하세요? 그럼 오늘부터 성질 좀 안 나게 해요. 성질 안 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남자는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게, 여자와 남자의 차이는 30cm거든요. 여자와 남자 차이는 30cm인데, 여자는
이 언어 세포가 있어요. 그걸 수다세포라고 그래요. 그 여자는 이제 이 수다세포가 있어 마음에 감정이 상하고 속상한 일 있고 그러면은 막 이렇게 말로다가 풀어야 돼요. 그래서 여자들은 죽어라 이 수다세포가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막 말해요. 전화를 1시간, 2시간 얘기하고 깊은 얘기는 만나서 해 그래요. 아니 2시간 얘기하고 깊은 얘기는 만나서 하면 뭐 도대체 뭔 얘기를 한 거냐고. 응? 그래서 이 여자들은 언어 세포가 많기 때문에 이 세포를 발설해야만 건강에 좋기 때문에 여자들은 말은 많이 해요. 수다세포를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여자들이 거짓말이 많습니다. 진짜. 여긴 빼놓고는 얘기야. 저기 할렐루야 교회 보고 오는 거니까 여러분은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여기가 할렐루야 교회인가? 이게 수다세포가 있어요. 그리고 여자들은 거짓말 탐지세포가 있어요. 가지고 남편이 조금만 속이면 금방 알아. 이 남자들은요, 그런 거짓말의 세포가 없어가지고 조금 거짓말 하려고 하면 금방 들통내요. 벌써 안절부절합니다. 안절부절해.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언어력이 없고 뭐만 하냐면 머리로 그 조준 능력 세포가 있어요. 그 조준 능력 세포가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딱 보면 남자는 거기에 집중해 버려요. 그리고 어떤 문제를 가지면 그걸 가지고 거기다가 답을 찾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말이 없을 때는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말이 없을 땐 골랐을 때 말이 없어요. 여자들은 골이 나면 말을 안 해. 그러니까 남자한테 여자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남자가 말을 안 하면 여자는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화난 줄 알아요. 이게 화난 게 아니에요. 지금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죠. 제가 어느 날 제 아내가 뭐라고 물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하는 얘기가 내가 말하는 게 말로 안 들려요? 그래. 그게 뭔 얘기인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지금 머리로 말을 하고 있어.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 언어 세포가 없어요. 수다 세포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뭐라고 막 남자한테 얘기하면 남자가 뭐라고 그래요? 결론만 얘기해. 결론만. 이렇게 얘기한다고. 결론만. 근데 여자들은 결론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과정이 중요한 거지. 할 얘기 다 해놓고 과정이 중요하지 뭐 결론이야 뻔한 건데 뭐. 그래서 여자들이 얘기할 때는 답은 다 알아. 답은 다 아는데 그냥 얘기하고 싶은 거야. 수다세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딸애들 보세요. 딸 키우는 어머니는 인형 갖고 혼자 계속 얘기를 해요. 애기들이 막 놀고 그래요. 남자애들은 이 언어세포가 없으니까 맨 행동으로 보이는 거야. 팍 이러면서 막 행동으로 보이는 거야 얘들이.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 그래요. 부부간에 성격 차이가 난다. 원래 태초부터 성격 차이가 있다니까. 그게요. 그것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백화점에 여자하고 쇼핑 한번 가보세요. 남자는 구두 사러 가면 구두점으로 들어가요. 여자는 여기까지 왔는데 왜 구두점부터 가냐 이거요. 응? 여기 다 돌아보고 갈 때 사자 이거예요. 갈 때 결과만 하면 되지. 응? 과정이 중요한 거지. 여기까지 와서 남자는 과정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빨리 탁 들어가서 구두 사가고 탁 가면 되는 거지. 제가 제 아내하고 한번 백화점에 구두 사러 갔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게 왜냐하면 과정의 차이. 그러니까 여자가 얘기를 할 때는 남자는 그걸 들어줘야 돼요. 그래. 아우 세상에 힘들었겠다. 아이고, 그러면 여자가 막 신이 나서 얘기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답을 자기가 딱 내려. 알았어, 수고했어.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근데 남자가 시끄러, 입 다물어.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여자가? 그러면 여자 그 다음부터 우울증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나온 노래가 울고 싶어라. 왜 집을 떠나야 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같지 않은 말도 자꾸 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말을 하지 않을 땐 여자가 무슨 깊은 고민이 있구나, 뭐 문제를 해결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남자들은 조준 능력 세포 같은 게 있으니까 어느 때 보면 하냐면 소변 볼 때 보면 저쪽 이상한 물체가 보인다. 그러면 남자들은 애기들고 할아버지고 전부 다 허리에 힘이 가면서 물대포를 쏩니다. 거기다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조준 능력 세포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런 얘기를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이런 성격적인 차이가 있다는 걸 알면 혈기가 없어진다. 집안에 싸울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남자의 성품이 그렇구나, 여자의 성품이 그렇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가 조금씩만 이해해주면 다툴 일이 없습니다. 저도 아들하고 딸 키워보지만 아들은요, 제가 뭘 물어보면 뭐가요? 이런 것들, 예,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끝나요. 뭘 자꾸 물어보면 왜 이렇게 귀찮게 물어봐요? 제가 알아서 다 합니다. 그래요. 근데 딸은요, 아빠 오늘 무슨 일, 막 그래요. 그냥 수다세포가 살아나가지고. 그래서 딸은 재미가 있어. 아들은 진짜 재미가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에 4대 불가사의한 일이 하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늘의 별 따기가 불가능하고, 두 번째는 장가간 아들 4편 만들기가 불가능하고, 장가간 아들 4편 만드는 거는 불가능하다. 세 번째는 지금은 내려갔지만 노무현 대통령 입 막기가 불가능하고, 마지막으로는 스님 머리 삥 꽂기가 불가능하다. 오늘부터는 집안의 혈기를 이제 없앨 줄 믿습니다. 싸우지 말고 혈기 부리지 말고 사는 게 우리 가정에 복 받는 거예요. 남자가 화가 날 것 같으면 여자가 여우 노릇을 해야 돼요. 지난번에도 와서 얘기했지만 돼지 같아서 남자는 단순해요. 긁어만 주면 좋아합니다. 여보 당신밖에 없어 그러면 계속 긁어주면, 돼지 긁어줘 보세요. 이러듯이 남자도 여보 당신밖에 없어, 여보 일로 와요, 이래가지고 계속 긁어주면 아예 드러넣어서 입에 거품 물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혈기를 몰아냅시다. 근데 거기 보세요. 22절에 보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형제에 대하여 라가는 욕이에요. 욕, 공회에 잡힌다. 그러니까 사람이 화가 나면 막 욕하지요. 사람은 화가 나면 욕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사람이 화가 나면 그 사람을 막 비하해버리잖아요. 미련한 놈이라, 멍청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언어살인.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그 정신분석학자이면서 심리학자인 그 프로이드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사람이 화가 나서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때 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내뱉는 그 언어가 그 사람의 속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소리를 듣는다. 사람이 평상시에 좋은 소리 있을 때는 안 그런데요,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막 감정을 억제 없어 못들 때 그때 속에서 팍 하고 내뱉는 게 그 사람의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속사람을 가지고 있냐면 처음에는 다 좋아요. 예배 들어올 때 할렐루야 목사님 감사해요, 놀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감격해요. 그러나 막상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 생길 때는 저분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할 정도로 언어가 막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화가 나도 절대 막말을 하면 안 돼요. 화가 나도 허허 오늘 화가 나네 오늘 성질 나네 이래야 돼요. 이래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까지를 얘기하는 거냐면 마음을 정죄하라는 거예요. 마음까지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행위의 결과로 죄냐 아니냐 판단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마음을 내가 어떻게 먹었느냐야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죄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도 보면 간음하지 말라, 모세의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 간음만 안 하면 죄가 아니에요. 근데 마음으로 내가 음란한 생각만 먹어도 그건 간음죄다. 그러니까 주님은 뭐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잘못된 것까지가 죄로 보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우리가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고, 로마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뭘 알게 하는 거냐?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죄를 죄되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죄의 삭시 뭐죠?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고, 사망의 결과는 뭡니까?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사망의 결과는 지옥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사망의 결과는 지옥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지옥에 가게 됐네 하는데 굿뉴스가 들리는 거예요. 복음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런 거죠. 의사가 종합검진 하자 그래서 종합검진을 받아봤더니 종합검진 받은 게 그게 뭐냐? 종합검진 받은 게 암이요, 암. 악성암인데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암의 삭시 뭐예요? 죽음이야, 그렇죠? 죽음의 결과는 뭘 또 지옥이요? 이 동네 별걸 다 보겠네. 아니 여러분, 안 걸려 죽으면 지옥 가? 그건 네가 복음이야, 내가 복음이야? 무덤 가지, 무덤에 가지. 무슨 지옥 가요? 별걸 다 봐. 난 여기 와서 처음 들었네 그런 얘기. 그래서 나는 이제 암이라고 하는 병이 들려서 지옥에 지옥이래네. 죽어서 여러분들 때문에 나도 오염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무덤에 갈 수밖에 없는데, 어떤 분이 무슨 얘기를 들려주는 거 아니? 저기 가면은 할렐루야 병원이 있다. 그 할렐루야 병원에만 가면 닥터 김이라는 분이 계셔. 근데 그분은 어떤 암에 걸렸더라도 말기암이라도 100% 다 고친다. 그러면 그 죽을 자에게는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수술비가 좀 비싸대요. 좀 멀대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면 그분들이 그냥 죽을까요? 할렐루야 병원에 올까요? 두말하면 숨찬 얘기죠. 다 오지요. 돈이 비싸도 오지요. 왜? 사는 길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율법으로는 내가 죄라는 암으로 내가 사망이라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누군가가 뭐라는 거 아니? 저 할렐루야 교회 가면은 거기에 김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에게 가서 그 복음만 들으면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죽을 생명이 생명, 죽을 사람이 생명의 사람으로 다 살아난다. 그게 무슨 법이냐면 은혜의 법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법. 따라합시다. 은혜의 법. 그러니까 은혜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혜의 법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었는데, 그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준 거예요. 그게 은혜의 법이에요.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자력의 종교고 기독교는 타력의 종교예요. 불교는 자기가 죄값을 응보를 다 당해야 돼요. 그래서 불교는 고행을 해야 돼. 그래서 불교에서 고승일수록 누더기를 입어야 돼요. 고행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기독교는 고행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는 누더기 옷을 입은 스님일수록 고승이기 때문에 요즘에도 유명한 스님의 이름이 걸레 스님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누더기 옷을 입고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우리 김 목사님께서 이렇게 누더기 옷을 입고 집사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니나 받아 그러지요? 기독교는 절대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종교예요. 은혜의 종교. 할렐루야. 요즘에 한국교회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복 받아라 했는데 나노라를 못 가르쳤고, 성경은 항상 나노라와 복이 같이 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틀림없이 복을 받아야 돼. 부자 돼야 돼. 부자 돼서 목적은 뭐냐면 나눔의 삶을 위해서 부자가 돼야 돼요. 세상을 다 잘 살게 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복을 못 받는 것도 기적이다. 진짜예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여러분들도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한번 기회가 되면 저도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나눌까, 그런 얘기 좀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오늘은 그냥 생명의 복음에 대한 얘기만 할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은혜의 법으로 내가 죄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로마 3장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으니까 뭐가 얻어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는다고 그랬어요? 영생을 얻는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해요. 다 아는 얘기를 뭘 저렇게 힘들게 하나. 근데 왜 그걸 아는데 기쁨이 없냐 이거예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요걸 이해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좀 펴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서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혐오를 위하여 드리는 거다. 또 22절을 봅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뭐가 없은즉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요, 저 좀 보세요. 이제 됐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저 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은혜의 법으로 우리 죄가 의로워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가 의로워지고 그분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이 히브리서의 주제가 뭐냐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제가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를 이해하려고 하면 레위기서를 알아야 히브리서가 이해가 돼요. 레위기서의 맥을 모르면 히브리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레위기서에 있는 내용을 잠깐만 요약을 좀 하겠는데,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인간에게 율법을 주고 난 뒤부터는 이제 죄가 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죄인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죄인인 걸 알게 됐는데도 그때 저들이 회개의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게 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에게 조금만 도둑질했던 아간이라는 자는 돌에 맞아 죽는 거고, 또 게하시 같은 나하만 장군한테 거짓말로 속였던 게하시 같은 사람은 문둥병이 걸리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도 보면 아나니아 사피라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했다가 즉사해서 죽는 그런 무서움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그 경외라는 말이 공경할 경자 두려울 외자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 때 사람이 죄를 범하고 나면 그 죄를 바로 용서받을 수 있는 제사법을 만들어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속죄제사법이에요. 레위기 4장에 보면 이 일반적 속죄제사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알듯이 구약의 성막이라는 게 바깥마당 있고 성서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개인적인 속죄제사는 개인이 좀 괜찮게 사는 사람은 수송아지, 중산층으로 사는 사람은 수염소, 그냥 그럭저럭 사는 사람은 암염소나 어린 양, 이런 걸 끌고 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비싼 걸 어디 갖고 오나 그럴지 모르지만 그 나라는 그게 목축업을 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그래요. 근데 그걸 흠이 없는 걸 가지고 와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은 3절 이하에 보면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다가 내가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죄를 고하면 내 죄가 속죄의 제물로 전가가 돼요. 그래서 나는 속죄가 돼. 그리고 내 죄는 누가 짊어지는 거예요? 제물이 지는 거예요. 내 죄를. 그래서 나는 죄가 다 속죄 제물로 돌아가니까 죄의 삭이 뭐예요?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할 죄를 누가 짊어진 거냐면 제물이 짊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속죄 제물을 끌고 가서 바깥마당에서 내가 죽어야 할 걸 제물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 제물이 그걸 죽고, 그러고 나면 대야에다가 피를 다 받아가지고 제사장이, 일반적 속죄 제사는 성소로 들어가고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뭐 향단이라든지 떡상이라든지 금촛대라든지 이런 데다가 피를 7번 뿌리고 발라서 하나님과 부정되어졌던 것을 정결케 하는 예식이 피의 제사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안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냐? 보혈의 종교, 피의 종교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제 일반적 속죄제고, 나머지는 이제 바깥마당에서 고기들은 불태워서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제사가 있어요. 대속죄제사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냐면 염소 2마리를 끌고, 이건 레위기 16장에 있는 얘기예요. 짐승을, 염소 2마리를 끌고 와서 제비를 뽑아 1마리를 택해가지고 지도자나 백성이 잘못한 죄를 다 그 제물의 머리에다 대제사장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죄를 고합니다. 하나님 이런 죄 이런 죄 이런 죄가 있습니다 하고 다 고하고 나면 그 죄가 그 속죄 제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끌고 가서 바깥마당에 가서 죽이고,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피를 뿌리고 바름으로 인해서 민족의 죄가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고기 덩어리는 밖에서 태워서 하나님께 연락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염소 1마리는 산채로 막 백성들이 욕도 하고 저주도 하고 침도 뱉고 그래요. 그리고 난 뒤에 대제사장 아론이 거기다가 안수를 해가지고 백성과 민족의 죄를 다 지워가지고 광야로 끌고 가서 아세살이라는 의미는 광야의 사탄의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다 놓아줌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완전히 저주와 죄에서 해방받았다 하는 것이 대속죄제사예요. 그 정도 아시고 이걸 보면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저 좀 보세요.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 하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죠. 그게 뭐냐면 구약 시대에서 속죄 제사를 드릴 때 내 죄를 고하면 그 모든 죄를 제물이 다 안고 바깥마당에 가서 죽으러 가는 거예요.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형태에서 죽게 되시는 건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만 죽어야 됩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낭떠러지에서도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던 일도 있었고, 또 뭐 사람이 가서 암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물은 피를 한 방울도 안 남기고 다 흘려야 돼요. 제물은 다 쏟아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형태에서 제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세례 요한이 인류의 모든 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구약의 속죄 제자에서 온 거예요.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구약 시대 때 내 죄를 제물에다가 안수하고 거기다가 죄를 고함으로 해서 죄를 짊어지워서 내 대신 그 죽으러 간 것처럼, 여러분들이 내 죄를 예수님에게 다 떠넘겨 버리면 그 죄가 다 예수에게 지워져서 우리는 속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속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죄 법이에요. 법. 아멘. 좀 크게 했으면 좋겠네. 이게 복음의 본질인데. 거기 한번 보세요.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 홀로 몇 번? 1년에 한 번 1자씩 들어가되 뭐 없이는 안 된다고요? 피 없이는.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10절을 보세요.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뿐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거예요. 자, 저 좀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올 때 염소나 송아지 끌고 와요? 안 끌고 와요? 왜 안 끌고 와요?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비둘기도 팔고 송아지, 양도 팔았잖아요. 돈도 바꾸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제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없어졌느냐면 요 법은 개혁할 때까지만 있었던 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개혁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개혁을 했느냐? 12절 크게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안 한다는 거.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안 하고 오직 자기 피. 누구 피예요? 자, 짐승의 피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예수 피의 유효기간은 그냥 영원 그러지 말고 진지하게 해봐요. 영원 이렇게 좀 해봐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짐승의 피의 유효기간은 예수 피의 유효기간은 세상에 영원이라는 걸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참새 한 마리가 태평양 바닷물을 물어다가 대서양에 다 옮겨서 태평양 바닷물이 말라도 영원이 아니다. 아니, 참새 한 마리가 어떻게 태평양 바닷물을 말리겠어요? 그래도 설상 말린다 해도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 피의 유효기간은 그때만이 아니라 영원히 유효한 거예요. 할렐루야.